제가 좀 비몽사몽간입니다. 어제 이틀 밤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도 아프고 의자에 앉아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서서 밤새도 서 있었어요. 이틀.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갔어요. 가지고 나누리 병원에 갔죠. 우리 누가 소개해서 왔느냐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 김용기를 할 때 딱 나오더라고요. 소개해서 좀 싸게 줬는지 싸게 든 건지.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엑스레이 검사하더니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난생 처음 또 MRI 찍어봤어요. 그 통 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 30분 동안 그 속에 있다는 있으라는데 잠깐 눕는 것도 힘든데 30분 속에 그 속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게 힘들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럼 주사를 맞고 들어가려냐고 그래서 그건 싫고 그래서 통 속에서 30분 동안 이를 악물면서 참았죠. 그냥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아주 잘 참고 나오셨다고 칭찬하시더구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MRI를 찍고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술은 제가 여기 갑상선이 여기를 목 있는 데를 내가 이제 척추가 6번, 7번이 지금 두 개가 다 문드러져서 그걸 이제 하려니까 여기 목을 여기를 수술한대. 이쪽으로 들어간대. 여기 갑상선 암이 있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이거 곤란할 것 같아. 그러더니 그냥 주사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단 주사로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수술하는 걸로. 그리고 약을 줬는데 보니까 완전 잠 오는 약이에요. 그래서 어젯밤 이틀 못 잤지. 지금 저녁에 약 먹고 나왔지. 그랬더니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우리 춘목이 찬송 부르는데 나는 비몽사몽이에요. 오늘 헛소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헛소리. 여하튼 우리가 이게 세상 얘기 아닙니까? 세상 얘기.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말이에요.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로 사느냐?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나로 살아야 돼요. 다 내가 살아야 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게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결국 타락이에요. 세상은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건 나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이게 세상이에요. 결국 세상은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게 세상이에요. 내 맘대로 세상이에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가 내 맘대로니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신호등 지켜서 가야지 내 맘대로 간다고 달려가고 또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 내 맘대로 건넌다고 하면 그럼 뭐 사고 날 수밖에 없죠. 결국 세상은 이게 서로 부딪혀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지금 심각하게 됐잖아요. 이제 뭐 양쪽이 붙어버렸는데 이건 뭐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서로 보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세상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흑암 세상이라 하잖아요. 흑암 세상. 그럼 흑암 세상엔 당연히 해결은 빛이잖아. 빛. 이 빛을 뭐라 하냐? 이걸 복음이라 해요. 빛의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우린 복음은 빛이에요. 오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들에게 빛이, 큰 빛이 맺다. 오늘 흑암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큰 빛이 맺다. 큰 빛이 누구냐? 바로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뭐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세상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세상 문제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게 세상 문제예요. 세상 문제 곧 사람의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온갖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하잖아요, 문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게 전 세계 문제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양하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근본이에요. 문제는 다양한데 그거는 근본이 문제예요. 근본이 뭐가 문제냐?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근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걸려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거 문제는 다양하지만 이 근본에는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똑같은 거, 근본 문제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결국 참 문제가 뭐냐? 그게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죽은 자들이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요. 죽은 자. 근본이 문제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 뭐가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은 육은 살았지만 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인생은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었다? 있는 건 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이 근본이 뭐냐? 전부가 육이요. 육 똑같아요. 237 나라 다 육신이요. 영적으로 이게 죽으면 다 육신이에요. 근본이에요, 근본. 세상이 똑같잖아요. 전부 싸우는 게 의식주가 싸우지. 다 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더 먹으려고, 더 입으려고, 더 좀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 근본 문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근본을 모르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에베소 2장 2절. 이게 종교예요. 우상 종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여기에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상 종교라는 건. 인간으로 부족하잖아요. 나로 부족해. 그러니까 뭐라도 빌어서 부족한 걸 좀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이 뭐냐?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우상 종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서도 빌지만 우상 앞에 계속 복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자, 그러면 이 세상 문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책.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해답이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근데 그 말씀 속엔 뭐가 있느냐? 두 가지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
그렇죠? 종교와 은혜예요. 율법 종교, 은혜의 복음. 이 두 가지예요. 행위냐 믿음이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겠는데 죄가 언제 끝나느냐? 복음 만날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예요. 내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몽학선생이라.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복음에 이르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 됩니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은혜예요. 은혜. 이 복음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의 복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이거 몰랐잖아요. 은혜를. 이걸 몰랐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을 불렀잖아요. 그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근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그 은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얼마나 믿음 되느냐? 오직 믿음이 돼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직이에요. 오직. 예? 아멘.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받으면 돼요. 오직 믿음.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해방받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해방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그럼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이요. 수많은 세상 사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세상 가운데 선택돼서 우리에게 은혜의 믿음 주신 거예요. 구별된 겁니다. 불신자와 구별된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앞에는 안 믿는다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기 빠져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를 뭐합니까? 구원을 만들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근데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내가 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 15절에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는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믿어야 부르지.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 믿지. 어떻게 들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이름이 이게 전달돼야 되고, 전달된 이름이 믿음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결국은 이게 전달돼야 돼요. 이거 세상에는 이거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어. 믿음의 사람은 이것 때문에 믿음이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걸로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말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분은 구원자예요? 구원자예요. 로마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있잖아요. 그는 구원자입니다. 예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랬어요. 그는 임마누엘, 그렇죠?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여기 있는 인생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분은 구약 때부터 증거된 예수,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 내가 믿는 예수는 구원을 이루는데 완전해, 모자라지 않아요. 완전한 분이에요. 아벨은 이거 받고 승리한 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붙잡았잖아요. 모세 오경을 쓴 모세가 이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았다면 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다 맡기는 게 믿음이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믿음이라는 것은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완전하신 그분에게 다 맡기는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의 모든 거예요.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다 맡기고 어떻게 살아요? 맡기면 그분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맡기면 반드시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할 말은 하나님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일날 낮에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완전하게 믿으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가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진짜 믿느냐? 그럼 나를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믿음은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도 역사가 있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는데 불신앙도 역사예요.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신앙하면서 사단의 빌미를 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불신앙하면 사단이 빌미가 돼요. 근데 빨리 바꿔야 돼. 믿음으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건데. 맞죠? 그럼 벌써 이건 구약과 신약의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불신앙하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오직 믿음 됐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자, 결론을 낸다면 여러분, 누가 말해도 우리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 돼. 저 흑암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급한 거예요. 흑암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에요. 하나님 없는 현장.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하고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축복받았다는 게 얼마나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누릴 거예요. 신분 권세 누림,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거 신분 권세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자체가 신분 권세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게 신분이에요. 그럼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서 인도하고 그분이 충만하면 결국 흑암이 꺾어진다,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이게 뭐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만 누리면 권세가 있는데 하늘 땅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신분 권세. 신분 권세 누리면 하나님이 결국은 237간 나라 살리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분 권세 누렸더니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살리게 하시더라.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느냐? 내 안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는다. 어떻게 맺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는 오직 뭘로 산다고요? 오직 뭘로 산다면 믿음으로 사지요?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속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린 결론은 뭐냐? 이게 결론이에요. 나는 평생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믿음이 어딨냐? 내 안에 계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얼만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앞에는 전부 나잖아요. 나 하나님 떠난 건 다 나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말은 뭐냐? 네로 살지 말고 내가 네 안에 있으니 이제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을 늘 믿고 사는 거예요. 평생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으면, 내가 그분을 믿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분이 하시는데 그잖아요. 제가 늘 얘기지만 문제만 오면, 어려움 오면 염려가 쉬워요, 믿음이 쉬워요? 문제 오면, 진짜 어려움 생기면 염려가 편해요, 믿음이 편해요? 우리가 아직 체질은 어떤 때는 염려가 편한 거예요. 늘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즉시 편하게 어떡하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근데 우리 체질이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수술을 한다더니 우리 큰사이고 딸이 그냥 벌쩍 뛰면서 수술해도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자세 안 바꾸면 수술하고 또 저거 보라고, 앉았는데 저 자세 좀 보라고. 근데 뭐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그래. 뭐 그 의식하면 바르게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어져 이렇게 자꾸. 맨날 내가 거북이 목이. 정말 내가 자세가 안 좋은 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서 앉으면 목사님들이 맨날 질타던 게, 지금 목사님 그 자세 좀 허리 좀 펴봐, 허리 좀. 근데 나도 모르게 허리가 꼬르는 것 같아요. 이게 체질은 참 무서워요. 아는데 체질은 자꾸 내려가죠.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데 체질은 자꾸 염려가 돼. 하지 말아야지. 그래,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저절로 되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오직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오직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모르면 오직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알면 오직 돼. 왜냐? 예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최고 먼저 빨리 끝내, 세상에 제일 먼저
역사 에 제일 빨리 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또 함께 포럼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의 흑암 속에서 하나님 건지시켜 빛을 보내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분으로 권세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분이 모든 것이 되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노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